성도의 세 가지 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명절, 우리 추석을 지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잘 일가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일가 친척서부터 가까운 가족끼리 전부 다 모여서 만나는 음식도 먹고, 또 그동안에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명절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석 때나 그 명절 때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 모였을 때 꼭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지요. 어느 신문사에 그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봤는데,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취직했냐, 또 장가 결혼 언제 가냐, 또 돈 많이 버냐,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명절 때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말씀들, 그렇게 조사된 것을 보았습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절 때만 그런 소리를 듣기 싫겠습니까? 걱정해줘서,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막연하게 또 확실하게 우리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괜히 그 상황이 우리가 힘들어지고 괴로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듣기 싫어지는 질문이고 소리가 되는 것이겠지요. 때에 따라 듣기 싫은 소리는 참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듣기 싫은 소리는 여러분 귀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거 만지면 안 된다, 거기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지지, 떼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요. 좀 더 크면 어떤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습니까? 텔레비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컴퓨터 좀 착착해라.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공감하는 것. 저도 사실 그때는 컴퓨터는 안 했습니다. 텔레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잔소리가 끝날 때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들 귀에서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 때까지 공부해라, 대학 가야지, 그만 좀 놀아라, 이런저런 소리가 참 듣기 싫은 소리였는데, 좋은 대학교, 원하던 대학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세상이 그런 소리 안 들리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또 계속 들려오죠. 취직 준비 안 하냐? 학점 관리 잘하고 있냐? 너는 먹고 대학생이냐?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싫은 소리들을 다 제가 한번 모아본 겁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살았나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취직 안 하냐? 또 취직하고 나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너는 장가 언제 갈 거냐? 시집은 안 가냐? 나이는 먹는데. 이런저런 소리들도 계속 듣게 되지요. 그리고 시집장가 가면 너는 애기 안 낳냐? 너희는 왜 소식이 없냐? 노력은 하는데 안 주시고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 끝이 아니죠. 집장만은 어떻게 하냐,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학비는 조달하고 있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시대마다 때에 따라 우리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실 교회에서도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부득이하게 전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듣기 싫은 소리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해라, 또 교회 빠지지 말아라, 또 전도 많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의무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귀에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주저하게 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에 걸쳐, 횟수에 걸쳐서 강조되었던,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하는 것인데 듣기 싫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사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만 갔다 오면 내 어깨가 주저앉는 것 같고, 움츠려드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예쁜 연예인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유명한 김태희를 능가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지요? 큰일 나라. 요즘 맨날 무슨, 여러분 안 보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저도 클릭하면 그냥 처음에 그냥 뜹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여기 인기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연예인들,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들, 예쁜 여자 연예인들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뭘 싫어합니까? 옛날 졸업사진. 옛날 졸업사진은 제일 싫어하는 거고, 숨겨야 되는 거고, 덮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 몰라줬어야 되는 것이 옛날 졸업사진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땠었다라고 하는 그걸 숨겨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강조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다고 얘기해 줬으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꾸 언급하는 것일까? 문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죄인의 죄악을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의인인데 자꾸 옛적에 살았던 죄악된 삶을 무의식 중에 또는 고집스럽게 집착하고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을 때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척결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지속하는 죄 때문입니다. 의인이라 하면서 계속 답습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경고한 것, 지적하는 것, 여러분 그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고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 선지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애국 백성의 그 고난 속에서 특별히 끌어내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마음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릇된 길로,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의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철저한 죄에 대한 척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 명령과 의무에 더 준행하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전의 죄인의 상황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가운데 성도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있구나 라고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23절에 있는 죄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말이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죄구나. 기도하는 것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상황의 죄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주일날 놀러다니고 나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짓을 하며 살았어도 되는데, 굳이 꼭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
그렇지 못하면은 죄가 된다라고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10계명의 한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굳이 드리지 않았어도 됐었던 그 금액인데 너희들이 거두고 소출로 거둔 것들에 대한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1조만큼은 또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짓기 시작하는 죄 11조를 안 하는 것도 죄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지키지 않으면 이제 죄라고 언급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새롭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들 또는 하지 않으면 또는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더 인식되고 부각되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끔 새치기도 했는데 평소에는 가끔 컨닝도 했는데 남들이 안 보면 쓰레기도 슬쩍 버리고 또 좀 침도 뱉고 남들이 안 보면 술도 마시고 남들이 안 볼 때 담배도 좀 피고 남들이 안 보면 좀 갬블링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이런저런 세상에서 내가 평범하게 예수 모르고 살 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향락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마음에 편한 일들이 되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죄된 것들로 여겨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부각되고 더 인식되게 되는 죄악의 요소들. 우리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짓게 되는 또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에 왔는데 의사가 치료비가 없다고 하는 그 환자를 외면하거나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의사가 환자가 치료비가 없다고 해서 치료를 거절한다면 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해주겠다는 죄는 아니죠. 법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도의적으로는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럴 의무는 없지만 돕지 않고 그냥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를 모른 척하고 떠나가면 그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곧 나타날 것 같고 주변에 다른 도우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내가 떠난다면 여러분 떠나는 나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가 좀 아파지죠? 골치가 아파지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굿 사마리탄 로우 또는 어떤 나라에서는 굿 앤 배드 사마리탄 로우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했을 때 그때 이 법률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요. 캐나다 정부가 그것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건 법률로 정해져서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법률로 정해야지만 되는 때가 됐구나.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야박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법령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법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천재지변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을 만난 자를 피해자를 앞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자는 guilty,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굿 사마리탄 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미국의 31개 주, 그리고 EU 14개국에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와 캐나다에서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캐나다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법이 2010년 7월 달에 들어서 한국에도 법률로 적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코리아 타임스 영문판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저버리지 않고 그를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것을 돌보지 않고 떠나는 것을 죄라고 오늘 세상 법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도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죽게 되었는데, 우리 벌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무엘이여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와서 잘잘못을 신원하여 달라고, 또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는 자는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제사장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 창구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직무유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할 바를 너희를 위해서 꼭 하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의 기도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또한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직접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을 끊어놓으시는 역사, 어느 누구든지 주의 전에, 주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제약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난 어떤 제사장 역할을 맡는 그런 목회자였다면 아마 그 중압감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아마 사무엘처럼 이런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었겠지요. 사무엘의 처지는 죄를 지은 백성을 기도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 하겠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을 듣지 않는다면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면 결국 다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절을 붙입니다.
20절 말씀에 그 조건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모든 악에서 돌이키라 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21절 헛된 것을 줍지 말라. 이 헛된 게 뭡니까? 19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세상의 왕을 구하는 악.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뜻에 따라 지도하심을 받았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세워지고 세상의 왕들처럼 왕의 지도를, 왕권을 통해 지도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 허망한 것,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어떤 조건을 내세웁니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8절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18절 내용 쭉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어떻게 막아주셨고 인도해서 들이셨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그 조건절 마지막 25절 얘기하죠. 살기 위해서 내거는 조건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세 번째 진실이 섬기라. 이 세 가지 조건을 실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결국 망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첫 단계이지만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결국 달려 있습니다. 25절에 변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역사하는 기도,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역사함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담배 펴서 폐암에 걸렸는데 살겠다고 하면서 담배 안 끊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술을 참 많이 드셔서 위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상황에서도 술을 못 끊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죄 짓는 죄악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못된 삶, 잘못된 삶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바꾸어서 천국 갈 자격과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선한 길로 온전히 옮겨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옮겨놓으셨다고 약속받았다고 예전에 했던 거 포기 못하고 지속되는 죄악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지금은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우상 숭배에 철폐 없이, 척결 없이 여러분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요,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축복받아야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축복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고 자세가 되지 않고 그릇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의 현 상황을 여러분 정확히 직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빼낸 백성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대체 안 되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게 악을 행하는 길, 죄악을 행하는 길, 헛된 것을 구하는 길에 빠져서 도대체 돌아오지 않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치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18절의 말씀처럼 우레와 비를 갑자기 내리시니까 그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이것이 정말로 심각하구나 깨닫고 그제서야 19절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그제서야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서야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레와 비를 보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신 분들은 정말로 위급한 지경에 빠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경고 보내시고 있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시고 환경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아뢰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죄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무시하는 죄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데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평안할 때에도 여러분 변치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터져서 내가 내 재산으로도 내 인맥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데에만 나와서 하는 기도,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형통할 때에도 주님께 나와 하는 기도를 주님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에는 늘 기도자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머니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정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직분 맡은 자들은요. 그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끊기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문제 터집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잔소리하는 부모님 싫으시지요? 그런데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님은 더 싫습니다. 늘 좋은 말로 무섭게 야단치지 않는 부모님이 좋으신 것 같지요? 그러나 늘 좋은 말로만 야단치시는 부모님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날 무섭게 나를 좀 야단쳐 주셨다면 내가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안 해보십니까? 기도하시라고 말씀 보시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시라고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제가 안 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목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죄, 이 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죄 가운데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의 처음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께 실수하고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자백입니다. 자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척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누군가가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쉽게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는요, 내가 꼭 해야 되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도 못해줍니다. 당사자만이 해야 되는 일이 내 스스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다시 주 앞에 고치는 일, 그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에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힘들거나 우리가 죄악을 졌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척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기 원하는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문제 때문에 주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다린다면 여러분 헛된 기도밖에 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원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영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모든 살아가는 그 즐거움의 축복들,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요, 악인은 항상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속성이죠. 그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우리가 악인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고 계시면요,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괴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인 주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세 번째, 우리가 성도가 저지르기 쉬운 세 번째 죄입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여러분, 담대히 주변에 선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짓기 쉬운 죄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인기를 생각했으면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힘들었겠지요. 인기에 영합하는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키신답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행했을 뿐이겠지요. 그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기 쉬운 죄는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지금 적다라는 겁니다. 얘기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요, 지옥 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교회 안 나오시고 주님 영접 안 하시면요, 글쎄요, 되도록이면 천국 가실 수 있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시면 분명히 지옥 갑니다. 저주 받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죽든지 죽음을 선택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한테 웬만하면 교회 좀 가시지 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지옥 가는 게 확실한데
예수를 향한 믿음 없이는 분명히 지옥 가는 게 확신한데 어떻게 우리가 애달픈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권하는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살고 부부로 살고 형제로 살지만 당신 예수 안 믿고 주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들림받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인생은 지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어. 어쩐지 알아? 내가 당신을 내버려 두고 너희를 내버려 두고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가 힘들겠지요. 친하게 지내고 가족이고 혈연인데 그것을 그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온전히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들 짓기 쉬운 죄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고 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이 위급한 복음에 대한 절대절명의 명령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선지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에 다짐하시고 각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